오늘은 다비다, 사람 이름입니다. 다비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또 지나갔습니다. 참 은혜롭고 즐거운 명절인 사람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또 명절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나갔습니다. 또 올 한 해도 곧 지나가게 될 것이고 내년도 곧 지나갈 것이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다 지나서 생애 종착점에 이를 날도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다비다, 여자 이름인데요, 이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또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우리 사람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마치 곤충 세 마리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개미는 숲속에 가면 개미들이 막 떼지어서 아주 열심히 삽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유익도 주지 않고 해도 주지 않는, 그래서 사람도 그냥 있으나 마나한, 다른 사람에게도 해 안 끼치고 유익도 안 주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개미 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거미입니다. 거미줄을 쳐놓고 날아가는 이제 나비라든가 여러 가지 곤충들을 잡아먹는 거미입니다. 사람에게 일절, 또 다른 동물에게 일절 유익은 주지는 않고 오로지 해를 끼치고 죽음을 주는 곤충입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저 장애가 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만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거미 같은 사람이라. 마지막, 꿀벌과 같은 사람이랍니다. 요즘 꿀벌이 많이 실종이 돼서 그냥 우리는 단순히 벌이 없어져도 우리에게 별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이 농작물이라든가 가수들, 이런 것은 이 벌이 없이는 도저히 결실을 할 수 없다. 이 벌들이 부지런히 날아서 수정을 시켜줘야 과일도 열리고 작물도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요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꿀벌은 이처럼 많은 동식물에게,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물론 양봉업자에게 꿀도 주지만은 모든 동식물의 수정을 도와서 이렇게 결실을 하게 하는, 그러나 절대 사람에게나 다른 게 손해는 또 주지 않는, 유익만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도 꿀벌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이런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비다가 이런 꿀벌과 같이 오늘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죽은 데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는 말 그대로 땅 가운데 있는 바다다. 이 주위로 쭉 육지가 있고 가운데 저수지처럼 있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의 하살포 방향에 보면 욥바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 다비다에 사는 지역이 바로 이 욥바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무역을 하고 부유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 솔로몬이 바로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는 목재가 귀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레바논에 있는 백양목, 우리나라 말하면 편백나무입니다. 그래서 편백나무를 베어서 지중해 바다로
뗏목을 엮어서 가져다가 욥바항에서 육지로 올려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운반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성경이 나와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요나라는 구약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 그래서 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이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욥바로 가서 저 멀리 지금에 말하는 스페인이라는 그런 곳에 가는 배를 탄 곳이 바로 욥바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욥바에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욥바에 아까 그 항구 도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여자입니다. 근데 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다, 그런 뜻이겠죠. 이 여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였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이름이 두 가지죠. 본명은 다비다인데 이 다비다는 히브리 이름이고 이 도루가라는 뜻은 이제 헬라어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나 도루가나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히브리식이냐 헬라식이냐 이런 일이고, 이 이름의 뜻은 암사슴, 아름다운 암사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이 여자가 일생을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거두 일투족을 아십니다. 우리가 교회 온 것도 아시고 우리가 세상 나가 살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다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믿음 좋은 지금으로 하면 권사님을 보니까 자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선행과 도움을 많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닥에 누이니라. 야, 그때 지금 한창 지금 권사님이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구제를 한참 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늙으면 착착착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늙은 사람도 물론 죽지만은 청년도 죽고 어린이도 죽고 유아도 죽고 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도 죽습니다. 빈부귀천도 없다고 그래요. 위아래도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왕도 죽고 거지도 죽고 다 죽는데 순서가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나쁜 사람들 먼저 데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 북한에 김정은이 먼저 데려가고 저 이란에 이 악을 행하고 전쟁 좋아하는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 또 우리나라나 이 사회에서도 남을 함부로 죽이고 남의 걸 빼앗고 그저 악한 생각으로 사는 아까 거미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착한 사람은 좀 오래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착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여자 권사님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병을 주시더니 갑자기 데려가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그냥 조금 오래 놔두시지, 그리고 나쁜 사람들 좀 먼저 데려가시지, 나쁜 사람들은 오래 그냥 살게 하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절대 착오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언가의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에 먼저 데려가시기도 하고 빨리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겉만 보고 그냥 조금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혹시 안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나 착오나 하지 않는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이죠. 어쨌거나 오늘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체를 이제 여물해서 서늘한 곳 다락에 뉘어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죽었기 때문에 믿는 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욥바에는 아직 주의 종이 없어요. 알아보니까 주의 종이 가까운 데에 있었어요.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욥바에서 이 룻다 바로 밑에 있어요. 약 한 12km 정도 되는, 여기서 영하읍 정도 되는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우리끼리 그냥 장례를 치러 오겠지만 신실한 주의 종이 가까이 있으니까 불러서 은혜롭게 장례를 치러 드리자 하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과 함께 욥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시신이 놓여 있고요, 거기에 많은 가부들이 그 다비다의 시신 주위에 울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울면서 가부들이 하는 얘기가, 도르가가 살아생전에 우리 가부,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가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지워줬다 하면서 울면서 부끄러움도 없이 여자들이 속옷도, 베드로의 남자인데 속옷도 내 보여주면서 이거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치워줬다, 이렇게 얘기하며 슬피 우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다비다도 가부였을 걸로 봅니다. 그 또한 가부여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 가부는 수입원이 없잖아요. 남자가 일해서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남편이 없으니 여자는 나갈 수도 없고 참 일하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아와 가부들을 늘 성경에서 도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부와 고아를 도와주라. 나는 가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다. 그들을 도와주면 내가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여러 번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이 가부 여자 권사님, 자기도 힘듭니다. 자기 몸 하나도 남편 보내고 나서 힘든 상황에서, 물론 남편 돌아가시면 많은 또 여자분들이 참 시리에 빠지고 삶의 자포자기를 하고 그래서 우울하게 지내는데, 그래도 이 다비다는 믿음을 가진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달랐어요. 그래서 그는 자포자기나 어떤 좌절에 있지 않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가부인 다비다 권사님에게 한 가지 재능을 주셨어요. 바느질을 잘하는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게 비록 가진 건 없고 내가 어렵지만은 내가 이 바늘 하나로 내가 남을 도와보자 해서 그는 밤새워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난한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부들에게 옷을 밤새껏 바늘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가부들이 오늘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이렇게 와서 이 옷들은 우리가 산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죽은 다비다가 밤새껏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밤을 새워서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어 우리에게 준 옷이다 이렇게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는 죽을 때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랍니다. 그 사람의 살아생전에는 이해관계가 있고 그 사람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주로 세 가지 반응을 한답니다. 첫째는 아무개가 죽었다네. 그러면 그래 죽었어. 그냥 그 정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아까 만대로 개미와 같은 그저 있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어. 그래 그 정도로 끝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반면에 아까 그 사람 아무개가 죽었다네 그러면 엄에 잘 죽어버렸네. 그러면 아까 거미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한테는 그럴 거예요. 남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고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잘 죽었네. 그러나 세 번째 죽으면 그 말 들으면 그 아까운 사람 죽었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죽음 앞에 눈물을 떨구는 그런 평가. 바로 오늘 다비다의 죽음 앞에 세 번째.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고 우리에게 많은 이렇게 옷을 주고 이런 사람이 죽었다니까 열일 제껴놓고 그 시신 앞에 와서 또 주의 종이 오니까 보여주면서 이분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데려갔느냐고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지금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슬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의 확신이 있었어요.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울고 있는 가부들 다 일단 아래층으로 내려가라 하고 시신을 앞에 놓고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체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더니 일어나서 앉아서 주의 종을 맞는 것.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성경도 헛붕 떠는구나.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죽은 자를 살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신약에 베드로뿐만 아니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것은 물론 부활은 아닙니다. 살아났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소생의 역사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다 내보내고 기도하고 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다 내보냈어요. 구약의 엘리사 엘리야도 다 내보내고 혼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오묘한 신비인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봐서는 안 되는 이런 귀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다
다 내보내고 주의 종 혼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거였어요. 다비다가 오늘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느꼈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야,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확신했을 겁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와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오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다비라는 분명히 오늘 보니까 세 가지 확신 속에 살았던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비록 가부의 어려운 처지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진 믿음의 여자였고, 분명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 천국이 있음도 분명히 알았고, 마지막은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일, 내가 이 땅에서 잘하면 이것이 결코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늘의 상으로 혹은 이 땅의 내 후손들에게 분명히 축복으로 갚아주실 일을 분명히 알고 그는 밤새워서 바느질로 그렇게 남을 돕고 구제와 선행에 힘썼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행 구제 그 자체가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아시겠죠? 착하게 살았다, 많이 남을 도왔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 천국 가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지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선행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은 믿음의 증거는 있어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냥 입술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경고하셨어요. 말로만 주야 주야 부르고 나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 하면서는 절대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구원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로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비다가 입술로만 믿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일로 끝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내 믿음의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어렵지만은 바느질을 해서 그 어려운 가부들을 돕고 또 그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그것이 또 많은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국에 일단 불린 다비다를 일단 죽어 천국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조금 서운해는 모양이에요. 다시 너 내려가야 되겠다. 가서 더 많이 선행과 구제를 하고 나중에 좀 천천히 와라. 그래서 이제 다비다가 일단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옛날에 어떤 부흥사님이 얘기하더라고. 나사로도 죽었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나 오늘 다비다를 불러서 그렇게 저렇게 너를 위해서 울고 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빨리 저 세상 내려갔다 더 오래 살고 하라, 그러면 그 나사로나 오늘 다비다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천국에 갔다가 너 다시 저렇게 울고 네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가, 더 살고 와라. 죽기 전에 그랬다면야 더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다면 좋아라 그러겠지만,
천국 가서 그 좋은 천국을 맛을 봐버렸는데 또 지옥 같은 천국에서 보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잘 살아도 그것은 천국에 비유할 것이 아니죠. 가 살고 더 살고 하라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봉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그냥 절대 안 내려갈랍니다. 절대 안 내려갈랍니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하니까 내려와서 살게 된다. 물론 살아 돌아온 다비다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천국의 그 아름다움도 복음의 전도의 도구로 전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또 선행과 구제를 힘쓰다가 나중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고 천국에 갔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제2의 다비다나 도르가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고 선행과 구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몇 가지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절대 하나님은 그 선행과 구제를 결코 무시하시는 않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빚을 꾸는 것이라. 하나님 빚지고 사실 뿐이 아니시잖아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천국의 보물로 상으로 갚아주실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 오늘 여자이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여자였으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외모에 신경 쓰기보다 여자들 더 중요하게 특히 믿음의 여자들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너무 외모에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하면 또 거부감을 느낀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사업 서로 남을 도와주고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성경 구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마시고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물질을 우리가 벌고 그 천국 절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거예요. 오로지 자녀들에게 준다 이 거식으로 합니다만 우리 자녀들의 또 자기의 생은 우리가 남겨준 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야지 그 재물이 온전하고 그들도 바른 물로 복을 누리지만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마치 탕자처럼 가서 허랑방탕해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악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물론 그런다고 해서 물질을 전혀 자녀에게 안 남겨주란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행과 구제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제2의 다비다가 있지만 한 사람